이어서 축복론 아브라함 한번 같이 준비된 자 시작. 점점 좋아지는 믿음에 비례하여 더 큰 축복을 받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래서 예배에 관해서 오늘 하는데 오전에도 했어요. 제목은 똑같아요. 시작. 예배는 믿음 성장의 요인이며 믿음의 수준을 보여주는 현장이며 회개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신앙 고백입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이 자라는 수단이기도 하고 그리고 그 믿음을 보여주는 현장이며 하나님 앞엔 고백이다. 신앙 고백이다. 예배가 이렇게 중요하다. 그래서 예배에 관해서 우리가 공부했잖아요.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건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처음 부르심을 받을 때부터 시작해서 가나안 땅에 돌아와서는 예배를 여러 차례 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그 환경이 너무 나쁘니까 기근이 심해서 살 수가 없다 그러니까 그냥 애굽으로 도망가 버렸어요. 그 애굽에 가서 다시 돌아올 때까지 아브라함에게서 예배를 드리는 장면을 찾을 수가 없고 역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여러 번 나타나셔서 계시를 주시고 약속을 주셨는데 한 번도 애굽에선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적이 없어요. 그래도 그냥 나름대로 살았다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없이 나름대로 다 산다고 돈도 벌고. 그런데 하나님은 안 나타나셨다. 그랬더니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마누라를 동생이라고 속여서 바로에게 바치고 그 대가로 짐승을 받아서 부자가 되어서 목축은 했지만 마지막은 들통이 나서 바로에게 크게 욕을 먹고 소위 세상에서 개망신을 당하고 쫓겨났어요. 뭐 이런 것들이 있어. 이런 경우가 있어. 그러나 재물을 뺏진 않았어요. 가져가. 네 거 더러워서도 도로 안 받겠다. 그래서 아주 풍부했지만 그런 부끄러운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다시 돌아왔는데 무지하게 복을 받았어요. 얼마나 복을 받았어요? 롯과 함께 한 지경에서 살 수 없을 만큼 복을 받았어요.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복을 받았을까? 그 답은 예배였다. 그가 돌아와서 예배를 드린 것은 회개의 예배였죠. 하나님, 제가 하나님 말씀 믿지 못하고 순종하지 않아서 애굽에 갔다가 개망신당하고 이렇게 쫓겨왔습니다. 이제 다시 하나님을 의지하오니 하나님, 저희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약속하신 것을 허락해 주소서. 그랬더니 하나님이 엄청나게 축복을 주셔서 그 예배가 바로 축복을 받은 답이었다. 그리고 예배와 11조 딱 두 가지만 하나님이 먼저 요구하신 적이 없고 인간이 한 것이다. 그럼 인간이 알아서 그렇게 했는가? 아니죠. 하나님과 우리가 이 교제하는 이 상관하는 이 방법이 커뮤니케이션의 방법은 주님이 먼저 인간에게 찾아오셔서 뭘 주신다? 약속을 주신다. 그럼 그 약속을 믿은 것을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으면 그걸 믿음이라고 그러는데 약속을 받아들인 걸 믿는 것인데 믿음이 속에 들어있다고요. 근데 속에 들어있는 믿음은 가만히 있으면 그냥 속에만 있어요. 그 믿음을 고백을 하면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요. 속에 있으면 응답을 받을 수 없어요. 고백을 하면 응답을 받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약속하셨고 인간이 할 수 있는 건 고백뿐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응답을 주셔요. 모든 건 다 똑같은 패턴 갖고 다 진행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만히 있는데 예배를 드린 게 아니에요. 이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겠느니라 약속하셨어요. 예배를 통해서 주님이 약속하신 것을 저는 믿습니다. 이러면 그대로 되게 하시는 거예요. 예배가. 은혜와 축복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신앙 고백, 11조도 하나님 먼저 드리라고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돌라오메를 파악한 것은 하나님의 역사다.
그리고 앞으로도 아브라함 너는 축복을 받아라. 아, 그렇습니다. 그돌라오메를 이긴 건 하나님의 은혜가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축복 주신다는 걸 저는 믿습니다. 그 축복의 고백이 21조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위에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아, 내가 네 상급이 되어버릴게. 내가 네 방패가 되어주마. 이렇게 응답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시작을 하십니다. 어떻게? 약속을. 그 약속을 믿었다. 그 믿은 걸 하나님 앞에 제가 믿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더니 그 믿음의 내용을 응답을 주신다. 약속 자체가 응답은 아니에요. 성경에 하나님의 약속이 어마어마하게 많아도 그 약속을 다 우리가 응답으로 못 받아. 왜? 믿음의 고백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믿음의 고백이 많을수록 좋은 거지요. 그러니까 감사한 금에도 많은 내용들을 쓴다고. 믿음의 고백이야. 그 고백할 때 증거물로 드리는 게 예물이다고. 동방 박사에게 계시를 주셨어요? 약속을 주셨어요? 이 별을 따라가라. 그리스도를 내가 만나게 될 거다. 약속을 받았어요? 왔어요. 아기 예수님이 진짜 비참한 가운데 마국간에 구유에 누워 있어. 그래도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분이 그리스도를 믿었으니까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고 절을 했다 이 말이에요. 황금은 왕을 상징해요. 모략은 쓴 거예요. 주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 구원하실 것을 약속한 거예요. 심판이. 유향 아주 향기로운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왕과 왕으로서의 주님, 은혜를 주시는 주님, 그리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주님을 고백했다 이 말이에요. 그게 하나의 증거물이다. 하나님이 응답을 예수님이 그렇게 그 일을 이루신 것이 동방박사에겐 응답이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이 예배를 드리는 걸 여러 번 우리가 봤잖아요. 그죠? 도착했을 때 약속을 주시니까 예배를 드렸어요. 12장 7절에. 그 다음에 이사를 가는 데서도 또 장막을 치고 또 예배를 드렸어요. 하나님 또 똑같은 것을 허락해 주셨어요. 실패하고 돌아와서 했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무지막지하게 부자가 된 뒤에 롯이 떠난 뒤, 자기 몫으로 소돔고모라로 떠난 뒤 혼자가 된, 이젠 그 갈대 우르부터 데려왔던 조카가 드디어 이제 해진 거예요. 떠나간 뒤 하나님 앞에 엎드렸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동서남북을 한번 봐라. 동서남북을 봤더니 롯이 간 소돔고모라 성도 다 보인단 말이에요. 네가 보니 모든 것을 다 내게 주리라.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불렀어요. 그렇게 됐어요. 결과적으로. 그 후손들이 다 와서 차지했다고. 그렇게 해서 여기까지 우리가 오전에 공부한 거예요. 그럼 이제 오늘 오후에도 계속해서 예배에 관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큰 5번 시작.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어떤 예배를 드리냐입니다. 그럼 예배 무조건 단만 쌓았다고 되는 게 아니다. 단만 쌓은 예배가 얼마든지 많은데 그게 하나님이 다 가증히 여기시고 싫어하시는 예배가 받으시는 예배보다 더 많았다. 여기서 여러분 담임 목사가 얼마나 충격이 컸는데요. 자,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이 안 받으신 예를 먼저 봅시다. 여러분, 아닌 거를 먼저 하는 것이 좋은 거예요. 방어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망하지 않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내가 목사 안수를 받을 때 가운을 이렇게 노회장님이 가운을 입혀주는데 그때 많이 울었어요. 두 가지 내용 때문에 울은 것은, 하나는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 자식들을 위해 기도할 때 딴 사람을 기도할 때는 울지 않는데 우리 기용이 이 대목 나오면 울어, 엄마가.
그것도 매일. 나는 새벽 엄마가 새벽밥을 할 때는 새벽 기도를 못 나가요. 그러니까 그 새벽 나하고 같이 자면서 이불을 같이 잡는데 그 기도할 때 그 대목에서 우리 기용이 그러면 우는 게, 왜냐면 어머니가 막 이렇게 어깨를 들먹거리면서 그리고 기도하니까 이불이 툭툭 뒤적거리니까 바람이 막 불게 깬단 말이야, 새벽에. 그런데 왜 울면서 기도했나? 나만 교회를 안 가거든. 다들 교회 잘 다니는데 유일하게 나만 교회를 안 가. 그러니까 우리 기용이 그러니까 이제 그 어머니의 기도가, 그 눈물의 기도가 오늘 이렇게 가운을 입게 됐습니다. 목사 안수를 받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 생각이 나니까 눈물이 났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아주 두려움과 염려가 있었어요, 내게. 그 가운이 너무 무겁게 느껴지는 거예요. 가운이 원래 또 무거워. 옛날에 싸구려 그 기지로 다니고. 무거워, 뻥을 막 녹하고. 근데 이렇게 근데 그 진짜 무게보다도 그 마음의 무게가 더 어마어마하게 큰 거예요. 하나님, 이 가운이 중간에 벗어지지 않게 해주세요. 제가 주의 일 못 해먹겠다고, 도저히 못하겠다고 벗어버리는 일이 없게 해주세요. 제가 크게 뭐한 잘못이 있어갖고 타의에 의해서, 노예나 어떤 타의에 의해서 이것이 벗겨지지 않게 해주세요. 그리고 기도했어요. 그럼 눈물로 기도를 했어요. 그걸. 그랬더니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여러분 요 근래에 방송을 보세요. 교회 예배 드리는데 목사님들이 가운 입은 사람 설교하는 거 봐요? 열에 한둘만 가운 입어요. 다 그냥 양복 입고 주일날 낮 예배도 드립니다. 왜 그랬는지는 그건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상스러운 유행이에요. 난 그게 웃긴다고 생각하는 게,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어떤 일을 공식적으로 하는 모든 일엔 제복이라는 것이 있어요. 군인도 제복이 있습니다. 경찰도 제복이 있습니다. 그렇죠? 성가대 제복이 있습니다. 봉헌위원도 제복이 있습니다. 자기의 정체성을 드러낼 때 의상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재판할 때도 얼마나 법관이 딱 입잖아요. 변호사하고 검사는 안 입어도 재판관은 딱 입고 앉아 있는다고. 그러니까 그 법복을 입고 딱 들어올 때 기립! 이러고 다 일어서라고 그러고. 걔가 앉으면 앉아! 이러잖아. 착석 그러지. 모든 중요한 신분, 위치와 신분에서 공적인 일을 할 땐 거기에 걸맞는 어떤 뭐가 있어요. 나는 그때 가운 입었을 때 내가 이걸 벗겨지지 않게 해달라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었기 때문에 계속 입었더니 하나님이 더 입어라, 더 입어. 70대 벗지 말고 그냥 계속 입어라. 그래서 요즘 입잖아. 요즘도. 언제까지 입을런지. 한 해 주님 앞에서 이렇게 임직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서 충성되게 섬기겠습니다 했을 때 헌신 예배부터 드리잖아. 예배는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예배를 드리느냐가 중요하다고 그랬다. 한번 봅시다. 시작. 아벨과 가인이 드린 예배의 차이로 인한 결과. 아벨과 가인이 첫 번째 예배 드리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그게 다르다고. 성경을 읽어볼까?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아멘. 자,
뭐 여기서 어떤 주석은 뭐 아벨은 짐승을 들여서 피가 있는 예배를 하나 뭐 아니 그럼 어떻게 곡식을 피를 만드니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제물이 문제가 아니라 드리는 사람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가가 중요한 거지. 여기 성경을 아주 눈을 똑바로 두고 쳐다봐야 돼. 아벨과 그 제물은 받으시고 가인과 그 제물은 안 받으셨다. 사람이 먼저야. 가인은 안 받으니까 제물도 안 받으시는 거고 아벨을 받으시니 그 제물도 기쁘신 거야. 그러니까 아벨과 가인의 예배의 차이는 바로 그럼 내용적으로 뭘까? 내용적으로 가르치기 2번.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참 예배는 성령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그래요. 성령과 진리로 진실되게 주님을 의식해서 그분께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드릴 때요. 주님 의식하지 아니하고 그냥 흘러간 대로 떠내려가는 예배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딴 생각으로만 드리는 예배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건 가짜예요. 아니 주님이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걸 한번 보십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왜 예배를 잘못 드릴 수가 있느냐 하면 하나님이 안 보여. 육체의 눈에 뭔가가 보였을 때는 그 상대를 의식하면서 하잖아.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무당들이 얼마나 색깔이 막 호화롭고 막 어지러울 정도로 막 색깔이 많잖아. 왜? 두려움을 주려고. 무당이 하는 그 판에는 아주 색깔이 아주 그래요. 현란하고. 사람들을 압도한다고. 그 춤추는 것도 더럽게 아주 요란스럽게 추고 거기다 칼까지 들고 아이고 저거 흔들다 내 목을 슬쩍 건드리기만 해도 난 가겠다. 이게 떠는 거지 뭐. 거기다 앞에서 작두 위에 올라가고 아이고 살벌하고 뭐 이게 보통 얘기가 아니잖아. 그럼 어떻게 예배를 드리면 되겠냐? 성령과 말씀으로 예배를 드려라. 말씀이 나를 주장하고 있어야 되고 성령님이 나를 감동시켜 주셔야 된다. 아멘. 성령과 말씀으로 드리는 예배가 참 예배다. 그래요. 동그라미 1번 볼까요?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렸습니다. 주님은 성전을 청소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 때 종교 지도자들이 전부 구원받은 사람이 없다고 하시는 이 지옥의 자식들아. 여러분 25장을 보면 7가지 화가 나온다고. 외식하는 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여 화 있을지로다. 구원받았으면 그런 말씀 하시는 게 아니야. 그리고 그것들이 드리는 예배의 장소인 성전을 주님이 처음에 이 땅에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먼저 청소를 하셨어요. 폭력을 행사하셨다고. 똑같은 방법으로 마지막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가셨을 때 또 하셨어요. 공생의 시작과 끝을 주님은 성전 청소로 시작하고 성전 청소로 끝맺으셨어요. 무슨 얘기냐? 하나님 앞에 제대로 된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리는 놈들이 그때 당시 없었다는 뜻이에요. 자, 성경을 읽어봅시다. 이게 이 공생의 시작이에요. 유대인들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아멘. 그럼 마지막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다시 한번 올라가냐? 그럼 청소했다고 해서 그네들이 안 그랬냐? 계속했거든. 그러니까 마지막 때도 또 똑같은 청소를 하시는 거예요. 이건 마지막에. 자, 시작.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하밀러라. 아멘. 그러니까 그들은 안 바뀌었어요. 하나도. 그러니까 그들이 드린 예배는 다 가짜였다.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시고 못 견뎌 하시는 것이고 괴로워하시는 것이었다. 여러분, 그럼 우린 정말 참 예배를 드려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습니다. 성령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 예수님 당시 때 예배를 제대로 드리는 놈들이 없었다. 그러니까 제대로 드리는 것이 이렇게 흔한 게 아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계시록에서 7 교회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주님, 그런데 주님은 다 죽었다. 나는 문 밖에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7 교회가 다 교회니까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런데 7 교회 중에서 2 교회가 가장 큰 교회인데 4대 교회와 라오디가 교회예요. 근데 다른 교회들은 아주 좋은 교회도 있어요. 빌라델피아 교회 같은 데는 너에게서 잘못을 찾을 수가 없다 할 정도로 아주 주님이 칭찬을 많이 하셔요. 에베소 교회도 칭찬하셔요. 근데 어떤 교회는 칭찬도 하고 꾸지람도 하셔요. 근데 2 교회가 제일 큰 교회인데 이 2 교회가 칭찬 한마디도 없고 욕만 드립다 먹는다 이 말이에요. 그 교회가 4대 교회예요. 4대 교회 사람이 많아서 그때 당시 아시아에서 기독교의 총회를 열면 바로 4대 교회에서 열었어요. 기독교 정치적으로는 굉장히 리더였고 중심이었다. 근데 그 4대 교회에 대해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한번 볼까요? 시작. 4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 영과 7 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그러나 4대의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고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이건 이제 한꺼번에 읽었는데 앞부분에 너희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그게 뭐예요? 그때 당시 크리스티아누스,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 영어로 크리스찬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이란 뜻이지 예수 믿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가 이름만 살았다 하고 가졌지 내가 봤을 땐 죽은 자다.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노니 그 이때라 믿지 처음부터 아예 안 믿는 자들이다. 4대 교회가 그렇게 큰 교회가. 그래서 여러분 인간적인 면에서 대형이라는 거, 큰 거가 인간에게 대단한 권위로 보이고 훌륭해 보이고 놀라운 것이라고 볼지라도 하나님의 눈과 사람의 눈이 같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뭐라 했어요? 다 죽었는데 그 중에 몇 명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느니라. 그런데 라오디게아 교회는 어떤 교회냐? 부자 교회예요. 아주 잘 사는 동네. 거기는 세계에서 의과대학이 처음 생긴 곳이에요. 특별히 눈에 관한 약을 만들어서 수출을 하는데요. 아주 부자지. 좋은 옷을 입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라오디게아 교회는 어떤 정도냐? 그럼 이래.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있다. 주님이 들어가시지도 못했어. 그 교회는. 아예 없어. 주님이 안 계신 교회야. 내가 문을 두드려오니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어주면 내가 들어가서 너와 더불어 먹고 마시리라. 여러분, 그런데도 얼마든지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문 밖에 있는 교회도 많다 이 말이에요. 우리 평강교인들 주님 얼마나 자주 만납니까? 꿈들도 꾸고 기도도 항상 하나님 말씀에 기쁨으로 아멘하고. 가로치고 3번. 예배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며 하나님께서 받으실 영광을 올리는 것이고 주님은 은혜로 응답하시고 이는 생명의 고백이므로 반복되는 것입니다. 예배는 생명의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 어때? 생명은 반복되는 거야. 숨은 계속 쉬는 거야. 자는데도 쉬는 거야. 심장은 내가 느끼든 안 느끼든 항상 뛰는 거야. 그래서 피를 공급하는 거야. 작년에도 살았고 올해도 우리가 살았으면 밥을 먹어야 돼. 예배는 생명의 일이기 때문에 지루한 것이 없는 거야. 반복될수록 기쁜 것이고 거기에 생명과 그리고 행복과 그리고 공급되어지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뭐라고 그래? 내가 생명 드리는 예배다. 내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예배를 생명을 드리는, 생명이 존재하는 예배다. 생명은 반복되는 거예요. 아멘? 네, 동그라미 1번 한번 볼까? 주님이 안식일에 예배 중 병자를 고치십니다. 주님이 한 번만 고치신 게 아니에요. 안식일마다 병자를 고치셔. 한 번 고치시고 한 번 폼 잡으시고 한 번쯤 보여주시고 깜짝 놀라게 하신 게 아니에요. 병 고치는 건 주님이 생명의 일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하시는 일이에요. 본문을 읽읍시다. 시작.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무 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 도다 하더라.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아멘. 이날도 안식일이었어요. 예배 중에 병든 자를 고치신 거예요. 예배 중에. 왜? 생명의 일이니까. 한 군데 더 볼까? 마가복음 3장. 뭐 하도 많은데 그냥 두 군데만 보는 거예요. 시작.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에 일어서라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당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아멘. 주님이 안식일에 예배를 드리는 중간에 손 마른 사람 보고 일어나라고 그랬어요. 뭘 원한? 낫기를 원하나이다. 너희들 판단해봐라. 오늘 안식일에 지금 예배 중이다. 내가 이 사람 지금 고치는 것이 옳으냐 안 고치는 것이 옳으냐. 가만히 있었다고 그랬어요. 그들의 악함을 보시고 그 사람에게 손을 내밀라 하니 마비되어 꼬부라치던 손이 쫙 펴졌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박수를 치고 좋아들 해야지. 어떻게 하면 저걸 죽일고 이렇게 의논했다고 그랬어요. 가짜 예배들을 드리는 것들이었다. 주님이 진짜 예배를 드린다. 아멘. 예배는 생명이기 때문에 예배 중에 병 고치는 건 당연한 일이다. 주님이 예배 중에 병을 고치는 게 옳으냐 틀리냐 그랬더니 가만히 있었을 때 그걸 하나님 그들의 악함을 보시고 예배는 생명입니다. 동그라미 2번. 성령 강림도 주님의 날 예배 중에 임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에 성령 강림하신 이 오순절 날도 주님의 날 예배 중에 임하신 것입니다. 아멘. 자, 뭐 다 아는 얘기지만 그냥 성경 읽고 지나갑시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가로치고 3번. 감모섬에서 유배 중인 사도 요한도 주님과 예배 후에 계시를 받았습니다. 요한계시록 받은 날도 주님의 날. 그가 홀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받은 거예요. 성경 봅시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밤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받은 거예요. 아멘. 예배 중에 받은 거예요. 모든 중요한 응답은 다 예배 중에 하는 거예요. 걸어가다가 아니에요. 큰 6번. 아브라함이 회개한 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믿음으로 예배드리며 그의 믿음이 커졌을 때 하나님의 축복도 비례되어 318명의 사병을 거느린 거부가 되었고 그돌라오멜 연합군과 싸워 이깁니다. 아브라함이 진짜 혼자서 고향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고 애굽에서 실패하고 돌아온 뒤 저가 예배를 드리고 회개한 뒤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아서 롯과 헤어졌잖아. 헤어진 뒤에는 더 큰 축복을 받아갖고 318명이란 사병을 거느린 대단한 인물이 된 거예요. 그가 그돌라오멜이란 가장 강한 나라의 그 왕과 그를 추종하는 임금들 셋, 그래서 네 나라가 연합되어져서 싸웠을 때 아브라함이 이겼어요. 그가 이렇게 승리표되고 축복을 받은 것은 예배 때문이었다. 그가 아브라함이 한 일이 뭐 특별히 뭐가 있었겠어? 그가 아브라함이 예배지 예배. 자, 성경을 읽을까요?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략하여 갔더라.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리니 그때 아브라함이 아브리 족속 마므레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여 또 이들은 아브라함과 동맹한 사람이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 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바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아멘. 뭐 설명 않겠어요. 마지막 7번. 아브라함 생애 중 최고의 예배는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아브라함의 생애 중에 가장 멋진 예배는 이삭을 바치는 예배였어요. 그래서 이 이삭을 바친 이후에 아브라함에게는 아무 문제가 없이 그 뒤에 100년을 더 살면서 평안했어요. 그래서 그 뒤는 기록이 별로 없습니다. 왜? 완전한 평안함이기 때문에. 이게 아브라함이 드린 예배 중에, 그래서 아브라함을 한 것이라고는 예배뿐이 없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받은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예배 중에 최고는 아들을 번제로 드리는 예배예요. 오늘 신임 재직을 받는 여러분들이 지금 이 헌신 예배라는 말이 구약의 번제에서 나온 말이에요. 자기를 불살라 드린다. 번제예요. 아브라함의 최고의 예배는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예배였다. 성경을 읽읍시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이게 아브라함의 생애, 순전히 예배를 통해서 축복을 받은 아브라함이 마지막 정점을 찍는 그런 예배였다. 아들을 번제로 드리려 하는데 거침이 없었다. 믿고 순종하였다. 물론 하나님은 그걸 받지 않으셨어요. 예비한 양을 대신해서 받으셨지만 바로 드리려고 하는 그에게서 주저함이 없었거든. 그러니까 내가 이제야 내가 네 아들 100세에 얻은 그 아들보다는 나를 더 경외하는 줄 알았노라. 넌 끝이다. 여기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려 테스트하셨어요. 멋지게 합격한 거지. 그러니까 합격한 이후에 뭐 또가 있겠어? 최종 합격인데. 그렇게 해서 아브라함의 생애는 놀라운 평안과 축복으로만 이어졌다. 그게 아브라함의 내용이잖아요. 물론 이제 우리 이번 수요일도 계속해서 이 아브라함의 축복에 관해서 공부합니다. 오늘 헌신하는 여러분들 하나님께 그래 내가 나를 경외함으로 이렇게 섬기는 줄 내가 알아는 직임이 중요해요. 왜? 직임은 일할 수 있는 근거잖아. 직임을 안 주는데 어떻게 그 일을 해? 교사 임명을 안 받고 어떻게 교사 노릇을 하겠냐고. 성가대 임명 안 받았는데 어떻게 성가대 일을 하겠어? 직임은 중요하지. 1차적으로 중요해. 제사장 중요해. 근데 제사장 가운데서 제사장을 일 때문에 잘한 놈은 엘르아살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이 하나님의 절대 안 된다고 하는 데서도 우열돼서 유월돼 갖고 유월돼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그렇죠? 아론의 첫째 둘째 아들은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지 멋대로 제사를 드림으로 즉사했다. 좀 즉사라니까 납색이 변하는데 요즘은 안 하면 그렇게 즉사시키진 않으셔.
천천히 죽이셔. 그러니까 직분이 복이 있으니 직분을 통해서 축복을 결과적으로 꼭 받읍시다.